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9절입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건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들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우선 21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여러 달 동안 고린도 후서에 개진되는 건덕의 복음, 특별히 화해와 협력의 복음, 이 복음을 이런 화해와 협력을 만들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성취를 우리가 지금 쭉 여러 달 살펴봤습니다. 오늘 12장 마지막 조금 남은 부분과 13장에 개진되고 있는 이제 믿음을 확정하길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함으로 우리가 여러 달 동안 살펴왔던 고린도후서 전체를 정리하고 복음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린도 전후서 전체 주제가 건덕의 복음, 하나님께서 덕을 세워가시는 복음,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어떤 인간의 지혜와 열심과 단합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 인간의 세력은 만들어지고 인간의 자기 집단은 만들어지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성전으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자기 건축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무언가를 자기가 이렇게 세워가는 건축자의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벨탑이라고 탑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스스로가 스스로의 안전한 탑을, 스스로가 자기 영광의 탑을 짓는 것을 성경에서는 아담 타락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으로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가대를 쌓아서 하늘에 닿자, 우리의 이름을 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그 사건을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고 있는데, 그 탑을 쌓는 이유가 우리가 성가대를 지어서 이전에 홍수에 다시 홍수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안전한 탑을 우리가 만들자. 그 목적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타락한 인류는 스스로 건축하기입니다. 그것이 정신사적 어떤 건축이든 정신적인 건축이든 물리적인 건축이든 어떤 의미의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가를 이루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건축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런 그 인간 타락의 뚜렷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타락한 인간, 우상장사의 아들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아브라함 하나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자손 땅 통치로 이어지는 다윗 왕국이고, 그 모형과 그림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워가시는 신령한 집,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해 가겠다 하는 구약적 모형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고린도 전 후서에 개진되는 이 건덕의 복음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어야 그게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강과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 세상 가운데 던져놓고 수많은 위협과 도전과
유혹 속에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이 악바구리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고 우리를 이 영혼을 보호해 가시는 거죠. 그게 지금 보이는 근본적으로는 신령한 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고 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게 된 교회 또 우리가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해외로 가면 거기에 있게 되는 지역교회 그러니까 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교회를 하나밖에 섬길 수가 없고 그렇게 몸을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이 보편적인 교회도 아주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면 한 교회로 생각을 하는 거죠. 지역은 달라도 그러나 우리 몸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 존재하는 동안 우리가 몸 담는 지역교회도 아주 소중한 겁니다. 우리 장안중앙교회, 뭐 어딘 저기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 우리가 오늘 몸이 여기 있으면서 거기에 지방에 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에 어떤 지교회에 우리가 몸을 담게 하시면 그 교회를 우리는 몸된 하나님의 교회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만나게 하는 성도들과 지체의 삶을 이루어가면서 천국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경험하도록 그 천국을 맛을 보도록 그렇게 해가는 거죠. 천국의 맛을 보는 사람은 천국을 더욱 소망하게 되겠죠. 왜?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축을 해 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그래서 우리 오늘 12장 마지막 부분과 13장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화해도 하게 하시고 오늘 이 본문 8장부터 13장까지가 협력도 하게 하신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협력이 이 연보를 하나의 예로 들었지 않습니까? 연보라는 건 이 세상에서 아주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바치는 것, 또 우리가 쓰는 것, 그런 거죠. 연보를 대표적으로 8장부터 길게 사도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할 정도로 이 재물, 물질은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겁니다. 또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떨 때는 좀 많이도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적게 주시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 계산법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많다 적다는 것은 세속적인 잣대의 판단일 뿐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다 적다는 건 우리가 세워놓은 세상이 세워놓은 월급이 많다 적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많다 적다 하는 것이지 그 기준을 하나님께로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어떻게 했다고요?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셈법에서 우리는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세속주의를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하늘의 신령한 초월적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늘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잣대와 그 셈법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많다, 적다. 많다, 적다가 우리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어떻다고 믿어지는 겁니까? 적당하다고 믿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믿어질 거냐 말이죠. 그렇게 믿어지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불안과 미래의 염려에서 해방되고 오늘 자유를 누리는 거죠. 오늘 건더기에 보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교회의 지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셈법으로 자꾸 우리를 성숙시켜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건더 세워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자꾸 세상의 세속주의의 기준에 자꾸 영향을 받으니까 이건 적다, 많다, 크다, 적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본문에 하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꾸 공급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공급하는 것이 적당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우리가 수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미래의 염려가 없어지는 거죠. 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인도를 해오신 거니까. 어떨 때는 좀 넉넉히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 훈련을 위해서는 좀 약간 걷어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 가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건덕을 세워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가 우리가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지금 혼란과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세속주의에 시달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세속주의로부터 자유하도록 거기서 해방받는 하늘의 놀라운 복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전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들이 19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래서 너희들에게 가려다가 못 갔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기도를 하고 있고 뭐 바울이 여러 가지 그 사례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사례를 들으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변명이라는 것처럼 궁색한 게 없단 말이죠. 자기가 원래 이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변명을 할 때 굉장히 궁색해지는 거죠. 자기 어떤 그 합리화를 하려고 그렇게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상대방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참 이 변명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상황 자체가 워낙 거짓 선생들이 나를 사도가 아니다. 거짓 사도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거한 복음까지도 무색하게 만들고 복음을 못 믿도록 자꾸 거짓 선생들이 만들고 있는 이 판이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이걸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한다 하는 그 변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바울은 진심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바울의 그 진심 어린 내용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도 해산의 고통이라 하는 말이 그게 아주 절실한 말입니다. 해산의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까? 우리 한 아이가 자라서 강건한 청년으로 이렇게 자랄 때까지 얼마나 그 부모가 많은 그 염려와 사랑과 돌봄과 시간이 필요하듯이 한 교회가 강건하게 자라기까지는 그런 그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뭐 자기 변명이나 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게 아니다. 이걸 또 이제 밝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지금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다. 바울이 이제 참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덕을 세움. 이게 뭡니까? 이게 건덕 아닙니까? 덕을 세움. 이 건덕입니다. 이게 어원적으로 건축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대로 건축, 자꾸 이렇게 세워간다는 거죠. 그 건물이 잘 이렇게 세워지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래서 이 건축가들이 일종의 예술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건축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제대로 된 집을 짓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실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다른 표현인데, 그래서 바울이 하는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덕을 세우기. 바울이 이런 말, 저런 행위, 이런 일. 바울이 앞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내가 고통을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 이것을 너희가 모르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면서 바울이 고통받은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랬다. 이게 바울의 생애 전부, 또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건, 이런 모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여러 사례들은 딱 목표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그렇고 성경이 아주 여러 다양한 사건이 있지만 하나의 딱 목표를 가지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분이 보내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왕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제사장이신가? 딱 그 목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그 복잡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 모든 사례마다 바울이 그걸 갖다가 복음적으로 교훈하고 복음적으로 치유하고 복음적으로 권면하고 계속 했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는 자기 변명까지도 이렇게 바울이 하게 된 이 모든 것들은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다. 이런 겁니다.
바울은 아주 클리어합니다. 그 사고가 하나님께서 물론 바울을 그렇게 만드는 건데 그 모든 그 일들이 이 모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들아 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너희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함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이제 교회의 올바른 지도자겠죠. 뭐 그게 목사가 되었든지 우리 장로님이 되었든지 우리 권사님들이 되었든지 모든 교회 지도자의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여럿이 아닙니다. 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도 있고 연보에 협력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성도님들을 권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하지만 그 목적 하나가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우리를 건축하기 위함이라, 성숙시키기 위함이라, 딱 그 목표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전에 사무엘 상하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다윗 왕국을 건립할 때 누구를 동원을 하십니까? 사울을 동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먼저 세워서 사울이 그 나라에 참된 평강을 줄 수 있는 왕이 아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실하게 보여줄 뿐 아니라 또 하나의 두 번째 목적이 있다 그랬죠. 사울을 세운 두 번째 목적이 뭐였습니까? 다윗을 다윗되게 만듭니다. 다윗을 얼마나 혹독하게 시련을 주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그 죽음의 위협을 넘나들면서 피신하고 도망치고 창을 던져서 적석에서 죽여버리려고 하고 그렇게 다윗이 많은 시련의 시간들 1차 시련, 2차 시련, 3차 시련 이렇게 경험하게 합니다. 왜?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여호와 되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거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려고 강건하게 성숙시키려고 딱 목적이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모든 일을 겪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라보기,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기,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하고 기쁘게 살기,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성숙한 크리스찬의 그 목표를 딱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어떤 일을 진행하는 바울이 딱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0절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지금 아직도 여러 오해와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합니다. 여기 지금 열거하는 여러 가지는 뿌리가 딱 하나입니다. 이것도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근거림, 거만함, 혼란 여러 가지의 이렇게 양상으로 나서 뿌리가 딱 하나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흉내내기 하는 인간의 죄악의 뿌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기 이런 겁니다. 하나님 노릇하려니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보면 시기가 드는 거죠. 하나님 노릇하려니까 내가 하는 일이 좀 방해가 오는 것 같으니까 분이 나는 거죠. 하나님 노릇하려니까 거만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겸손하지 않고 뿌리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다시 볼까 내가 두렵다. 여기서 두렵다, 두려워한다 하는 게 뭐 무서워한다, 뭐 호랑이를 무서워한다 이럴 때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의 염려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이 잘 이렇게 도란도란 잘 살아가는 걸 보고 싶은데 자꾸 시기가 나고 막 다툼이 있고 하면 부모가 마음이 굉장히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다. 그런 걸 다시 볼까 내가 두렵다. 내가 가기 전에 다시 만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길 바란다. 그런 거죠. 21절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들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교회가 여러 그 범죄의 양상들이 있었는데 더러움, 음란함,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이런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정상들이 많았는데 그것이 다시 이렇게 나타날까 두렵다. 이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우리 모두의 마음인 거죠. 교회 안에 정결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점점 시기와 다툼이 사라지고 이렇게 우리가 성숙해 갈 것을 바울이 원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곡절한 우리의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죠. 13장으로 넘어가십시다. 13장 이제 이렇게 바울이 말하면서 마지막 이제 믿음을 확정하기를 요구합니다. 믿음을 지금 전체 흐름이 건덕을 위해서 협력해 줄 것을 고린도 교회가 자꾸 어려움과 그런 문제 사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너희가 믿음에 확정되기를.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도 아니요 어떠한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시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있으면 어떤 우리가 시련도 어떤 것도 우리가 넉넉히 소화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건데 바울이 똑같은 메시지를 지금 우리 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 하고 봅시다. 1절로 4절 죄를 지은 자들을 확정하여 용서하지 않을 것을 경고합니다. 바울이 아주 단호합니다. 바울은 한편으로는 아주 단호하고 한편으로는 아주 부드럽고 그런 거죠. 이 둘이 모순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 자녀 키울 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때로는 자녀에게 아주 단호하게 훈계하고 경책할 때가 있고 때로는 한없이 안아주고 싸매줄 때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한번 보십시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두세 정인들이 다 있다. 그래서 그걸로 확정을 하겠는데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할 때와 같이 전에 죄를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는 그 죄를 지은 자들 앞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교회를 더럽히는 일, 음란하고 호색함을 회개하지 않는 일, 기타 등등 이런 교회를 자꾸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지 안 하면서 그것이 다 괜찮다라고 여기는 거죠. 앞에서 고린도 전서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리석고 더러운 일을 행하면서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는데 그걸 하고 나서 복음이 자꾸 공급이 된다는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합당하지 않구나라고 자꾸 돌아보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이제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던지 그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으로 인지하는 그걸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말씀도 정말 잘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죠. 그게 물론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성령께서 안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다윗을 어렵게 할 때 힘든 시련을 줄 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 들어가서 다윗을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모든 걸 행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소유로 살게도 하시고 또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소유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죠. 육신의 소유 가운데 내버려 두시면은 미워도 하고 호색도 하고 여러 가지 더러운 생각도 하고 어리석은 판단도 하고 그렇게 할 때는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할 때 그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의 소유에 이끌려서 이렇게 죄악을 범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다 하나님 하게 하시니까 내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요가 정말 그게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말이지. 침상이 그렇게 물로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밧세바 사건을 하고 나서 다 하나님께서 하게 했으니까 내 잘못은 없다. 이렇게 다윗이 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이게 자꾸 마음이 걸립니다. 이렇게 마음이 걸려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안 걸리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이게 내가 욕심이었구나. 이게 내가 시기를 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 흉내 내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꾸 걸려요. 말씀을 듣는 사람, 성도라면은. 우리가 성도들을 어떻게 조금 거짓말을 하고, 가족 간에 조금 좀 부득한 일을 하고 나면, 그게 편치를 않습니다. 어제도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자꾸 이렇게 무슨 일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편치를 않아요, 그게.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혼자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부득한 생각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괜찮다. 뭐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또 갑자기 또 무슨 계시를 받나, 김 목사가. 교회가 좀 어려우니까 지금 머리가 헷갈리나. 하나님 그런 응답적 뭐가 좀 있었던 것 같아. 괜찮다. 네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신앙인이 실수 안 하고 그렇게만 똑똑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이 땅에 없는 거죠.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손을 살짝 놓으니까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다시 왕으로 재등극이 됐을 때, 내 안에 어떤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된 게 아니니까 그게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더 노래 부르게 만들려고 하나님 그런 사건을 일으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그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다윗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런 심령입니다. 다시 그런 교회의 어려운 모습을 볼까? 내가 마음이 두렵다. 바울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음의 용장인데 말이죠. 이때 두렵다는 건 무섭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야말로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왜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까? 그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자꾸 너무 힘들면 그 부모가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의 심령으로 너희들의 행한 바 이런 것들이 다시 보일까 참 힘들다 하면서 그 2절에서는 이전에 죄를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지금 가기 전에 미리 말한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단호합니다,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냥 뭐 허물허물 뭐 넘어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닌 건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이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내용이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때 뭐 용서하지 않는다는 게 뭐 지옥 보낸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깨닫기까지는 내가 단호하게 내가 태도를 취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자식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습니까? 잘못했는데 그냥 계속 허용을 해버리면 이래도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게 고린도 전후서를 전체 관통하는 우리는 약하지만 그리스도는 강하심 이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강하심을 무시하고 내가 강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복음이 복음대로 전거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에게 전거되면 내가 얼마나 약함을 깨달아 우리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약한 대로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고린도 전체를 지금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바울을 평생을 괴롭혔던 몸에 가시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걸 내게서 3번이나 떠나게 해 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이 나오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번쩍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 약한 몸에 가시 같은 걸 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약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교회와 우리 택한 백성은 어떤 우리들에게 일하는 원리가 다윗을 하나님께서 약하게 만들고 사울을 강하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 도망치고 피신하고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다윗의 강한 믿음의 무장이 점점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늘에 준 신령한 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에서 4절 특히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러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로마 제국 그 병정들과 예수님을 모함했던 그 헤롯 땅과 그 우매한 군중들과 전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느냐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전초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그분만이 능력자라는 걸 우리에게 진짜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5절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때 믿음 안에 있는가 하는 건 앞에 3절, 4절로 연결된 말씀 아닙니까?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말이죠. 내 잘 먹고 잘 살 걸 믿는 거냐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믿음을 설명했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걸 믿는 거지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시련이 없을 걸 믿는 거죠. 그게 다 잘못된 믿음인 거죠. 예수 믿어도 얼마든지 시련은 오고 하나님 함께 하셔도 다윗과 함께 하셔도 사울로부터 얼마든지 어려움은 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는 그 5절의 말씀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그 앞에 3절, 4절에서 연속적으로 말하는 너희는 약하지만 그리스도가 강하시다는 걸 믿는 믿음 이런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고 더 낮추어도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회복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강함으로 부활이 되는 거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탄생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 모두를 그런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개인의 사업, 어떤 일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낮추고 또 우리 뜻대로 안 되게 하고 그것이 조금 지나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다. 이런 말들을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정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지나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는 이런 고백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 아무렇게나 믿는 주관적 믿음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객관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인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는 자 아니라 너희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택한 백성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신 거죠. 여러분과 저 안에 지금 계시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느냐. 그걸 안다면 그렇게 세속주의의 유혹에 그렇게 많이 휘둘리지 않게 된다. 너희들이. 그냥 있는 대로 감사하며 살아. 지금 바울은 지금 그 메시지를 이 안에 품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니. 세상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 역사를 지배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금 보호하시고 통치해 주시는 걸 너희가 진짜 믿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최근에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성경의 메시지. 이게. 하나님이 언약하시면 그 언약을 이루어요. 왜 언약하고 언약을 이루느냐 말이죠. 또 그리고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 어떤 하나님의 과정을 거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고 75세에 언약을 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과 땅이 모래알처럼 많아진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자꾸 애를 놓든지 뭐 쌍둥이를 놓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몇 년이나?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몇 세에? 몇 세에? 100세에.
그렇잖아요? 몇 년이 걸렸습니까? 25년이 걸렸죠. 여러분들 애 낳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애기 다 낳아보셨지 않았어요? 이건 세상 말로 말하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뭔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은 씨를 그렇게 준다 하신 하나님이 25년의 시간을 그렇게 끌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은 아브라함이 자기 포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안 되는구나. 한 10년째는 포기하지 않았지 않았어요. 그 아내가 아브라함한테 속삭거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10년 동안 안 주니 내가 데리고 있는 몸종이 있으니 당신이 내 몸종에 들어가라. 그렇게라도 우리가 자녀를 이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그 부인 이야기를 어떻게 대받아 쳐야 돼요? 이 정신 나간 여자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주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정신 나간 아브라함이. 사라도 정신이 나갔고, 아브라함도 정신이 나갔고,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었다 이 말입니다. 안 믿었다. 이때는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또 믿기도 어려워요. 안 믿기도 했고 객관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자면 믿기도 어려워. 몇 세까지 끌고 갔으니까? 99세까지 끌고 갔으니까. 호호백발 할아버지가 다 됐는데 한 사람은 할머니가 됐는데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니 내년에 애들 낳는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놓고 말하기는 좀 머쓱하고 속으로 말이지.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지금 하나님도 참 곤란하신 질문을 하시네요 말이지. 사라한테 갔습니다. 사라야 네가 내년에 아이 낳는다. 사라 뭐라 그랬습니까? 예? 참 하나님도 답답하신 분이다. 내가 지금 한 달에 한 번 그 행사가 다 끊어진 사람입니다 말이지. 폐경기가 지나도 지금 한참 지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안 되게 만들어 놓고 도저히 이 언약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구나.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얼마나 담대해져 버린지 모릅니다. 그 믿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담대해져요. 가라! 그냥 그 아들한테 그 며느리 볼 때 그냥 가면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무조건 가래요. 종이 아이고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소리야? 그냥 가면 따라와. 그냥 리브가 데려올 때 말이죠. 이렇게 믿음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로서의 믿음,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믿음, 불가능한 속에서 가능함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러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제 드디어 믿어지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모든 게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염려가 사라지고 하늘이 준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이 한번 시험해봐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서 너희를 지금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이죠. 그걸 너희가 깨닫고 알지 못하면 버린 자식이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요. 바울이 굉장히 지금 어조가 단호합니다. 지금 6절 우리가 버림을 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점점 믿어지게 돼 있다.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을 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계속 고린도 교회에 대한 관심입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는 버림받은 것처럼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또 너희들은 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도록 지금 그렇게 했다. 바울이 지난 시간에도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건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너희니라 했지 않았어요? 바울이. 내가 너희들 무슨 재물을 내가 원해서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한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 너희니라. 그 바울의 관심은 영혼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그 이 유명한 구절 말이죠. 고린도 후서의 대표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여기 8절 9절이 지금까지 말했던 건덕의 복음을 가능하게 하는 그 원천과 그 내용을 이렇게 압축해서 결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이 본문이 8절 9절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건덕의 복음을 지금 고린도 전후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건덕이 세워지지 않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러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일도 우리가 그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될 수가 없다. 우리 안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어줘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연보에 동참할 마음을 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돌보심과 그의 보호하심을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왜? 우리는 제로니까. 그분이 무한대시니까. 그분이 붙들어야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바울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고 진리 대신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고 또 너무도 복되게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들어서 진리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또 해주신 거니까 이것처럼 그 행복하고 복된 일이 없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합니다. 안보도 어렵고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그 장관으로 대통령이 불러주면은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나라에 뭐 외무부 장관이 되든지 내무부 장관이 되든지 말이죠. 이 수많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살림을 챙겨주는 그런 장관으로 대통령이 불러주면 그걸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문의 영광으로 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느냐 말이죠. 네. 이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나라가 이 여러 안보 정세가 복잡하고 경제가 어렵고 이런 나라의 그런 좋은 엘리트들이 경험 많고 머리 좋은 엘리트들이 잘 이렇게 논의를 해서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놔 이렇게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면은 그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걸 복되게 생각하느냐 말이죠. 이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속적인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불러주면은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대대손손에 그냥 영광으로 생각할 판인데 오늘 지금 8절에 나오는데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진리를 위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우주를 창조하고 지금도 역사를 지배하고 히브리서 1장 1절 앞부분의 말씀으로 따르면 말이죠. 우주를 창조하고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해주는 분이시고 만물을 쥐고 있는 분이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히브리서 1장 앞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냐 말이죠. 그런 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시시하고 초라한 인생이 아닌 거 아닙니까? 원래 모습은 죄악 덩어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은 직분들, 우리 교회의 사명들, 우리 교회를 위한 조그마한 은사들, 우리 오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아이들 매일 로비에 가면은 그냥 스마트폰만 보고 앉아갖고 애들 그 무료한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묻던 마음을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줘가지고 그 애들을 컴퓨터 교실을 해서 그 애들한테 유익도 되고 또 그게 무슨 그렇게 재미가 있답니다. 그게. 그렇게 하면 그 애들한테 얼마나 유익하고 교회 와서 무료하고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사랑 속에 또 유익한 컴퓨터 교육을 받으면서 애들이 질서가 있어지고 이러면은 그 모든 것들이 교회가 안정이 되어가는 조그마한 그런 일들이 다 이렇게 모여져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지는 거란 말이죠. 장관만 돼야 그렇게 대단한 영광스러운가요?
성강스러운 일이냐 말이죠. 그거야 잠시 하다 마는 거 말이죠. 우리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하는 대로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진리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 종교개혁이 그런 거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던지고 수많은 핍박을 피해 나가고 하면서도 외쳤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역사했던 성령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도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역사를 하니까 우리는 로만 카톨릭 교황의 통치를 따를 수가 없다. 우리는 다시는 따를 수 없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억압을 했고 부자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우리의 양심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 양심을 철회할 수가 없다. 이게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루터가 불려나가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재판정에서 외쳤던 외침이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서사오니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이 진리를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루터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보름서 그 서슬이 시퍼런 그 재판정 앞에 서갖고 말이죠. 그런 그 영적인 기계, 그런 영적인 결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은 우리는 그 진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가 이 땅에 건강하게 세워지길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분투하고 우리가 조그만한 일을 하나하나를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다함이 없는 영광인 거죠.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바울이 이게 고린도 전후서를 관통하는 메시지라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약해졌지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한다.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느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온전하게 성숙되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기를 구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무 엄하게 내가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냐, 이런 말이죠.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예배 마실 때마다 이렇게 축도로 하는 이 말씀이 오늘 고린도 후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빌어주는 복된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붙들어주는 그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교통하고 계심, 우리 안에 계심,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깨달을 때 우리 교회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성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후서에 개진되는 이 놀라운 건덕의 복음을 통해서 이 고난 많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들 경험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더욱 낮추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게 되는 놀라운 승리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평안의 복음으로, 강건한 복음으로 다가오게 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승리 생활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